할렐루야. 지금부터 12월 20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도자가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 이 그리스도 공동체의 원인, 이 문제는 바로 다들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목사나 장로나 이런 분들, 지도자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의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도 바로 이 지도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와 또 제사장들 이러한 그 비참한 말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전쟁에서 져서 언약궤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제 전령이 패전 소식을 실로에 있는 제사장과 또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이 엘리는 하나님의 궤를 전쟁에 이용하게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두려워하면서 초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의자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릴 무렵에 온 성읍이 슬픔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오자 무슨 일인지를 묻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의 나이가 98세였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그의 모습은 영적으로 둔하고 또 미련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나아갈 바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엘리를 비교해보면 모세는 나이가 들어도 눈이 참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이 점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모세가 나이가 들어도 눈이 밝았다라는 것과는 달리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의 이 영적 분별력이 무뎌졌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는 잘못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고 또 우유부단하게도 이 언약궤를 내어주는 잘못까지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패전 소식이 들려와서 성읍이 소란한데도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떨린 마음으로 의자에 앉아있기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영적 분별력을 과연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참으로 영적 분별력을 갖춘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가 진중에서 도망해 나온 이 전령으로부터 패전 소식을 자세히 듣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제사장인 자신의 아들들이 죽었고 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엘리는 두려움에 빠져서 이야기를 듣다가 전령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이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가 나이 많고 비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사사로 40년을 보냈지만 그의 마지막이 참으로 좋지 않다, 비참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연륜이 깊어질수록 진리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을 엄격하게 그렇게 점검해야 합니다. 엘리 집안의 비참한 최후는 이미 2번이나 경고되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어떠한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40년 동안을 이제 사사요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그 모든 경력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그가 죽을 때 나이가 많았고 비대했다. 그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받았지만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무절제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있었다. 그래서 수치스럽게 죽고 말았는데 그가
진리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두고 겸비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며 회개했다면 아마 그의 인생이 마지막이 달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늦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이제 엘리의 며느리이자 또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일 때문에 이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제 산통이 일어나서 아이를 낳고 그녀도 이제 죽게 되는데, 주변에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녀는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은 채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말만을 남깁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 짓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한탄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중요한 것인가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그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고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영광과 소망이 없었습니다. 앞선 예언대로 이제 이 엘리의 가문에는 저주가 임해서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고 또 이스라엘에 큰 절망과 두려움이 오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만약 엘리 가문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생각했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나 장로나 또 여러 임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의 중요성과 또 그 영향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섣불리 일탈하거나 또 안일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로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잃지 말고 늘 자신을 살피고 또 직분을 귀히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대로 자신과 또 가르침을 늘 살펴야 합니다. 지도자로 세움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20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고 또 쓰임받고 있을 때 더욱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또 각 가정의 인가 기도를 위해 그리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세 번 부르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